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구속의 사역이 나와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함께 배운 것이 이겁니다.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생에서의 유익, 그 다음에 죽을 때의 유익, 그 다음에 부활 때의 유익, 이렇게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 생에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 자, 이 생에서의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칭의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양자됨,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해내시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이 생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들을 통하여 또는 이것들 외에 더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장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이 평안해지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게 되고 또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이 이 생에서의 유익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죽을 때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죽을 때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교리에서 죽을 때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37번째 질문입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자, 믿는 자는 죽을 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해 주는 죽을 때의 유익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온전하게 된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온전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 상태는 아닌데. 자, 추우세요? 네, 됐습니다. 여기 밑에 틀었어요, 손전기.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지금 칭의, 성화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중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칭의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내셨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상태이고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완전한 거룩에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 완전한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느냐? 우리가 언제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느냐? 죽을 때.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유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고 싶어 하지 않고, 오늘날의 바벨탑은 죽지 않으려는 노력이잖아요. 옛날 바벨탑은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탑을 쌓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바벨탑은 죽지 않으려는,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죽음을 정복해서 죽음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을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죽게 되는데, 그렇게 죽는 그 순간이 누구나 피하고 싶고 죽고 싶지 않고 두렵고 공포의 대상인 죽음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즉시 완전히 거룩해지기 때문에, 죽으면 즉시 거룩해진 상태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막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나 평안하게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된 의인, 완전히 거룩해진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 6절, 8절 모아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차라리 언제나 소원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저 천국을 항상 소망하며 산 사람인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즉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어딘가 모여있다가가 아니라 즉시 영광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거부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 내가 죽어도 지금보다 더 찬란한 곳, 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저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술 한 번이라도 더 받아보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수술 한 번 더 받아서 조금의 시간을 연장받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수술하지 않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즉시 영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몸은 어떻게 되냐? 몸은,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 있어서,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부활할 때, 언제 부활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두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최후의 심판의 날, 마지막 재림의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나머지 사람들도 다 호련히 바뀌어서 우리의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서
그 주님의 재림에 우리 동참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왜 그럴 수 있느냐?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 우리 주님과 분리할 수 없어서요. 아까 오전에 설교 말씀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그 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그 연합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주님 가는데 우리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어도 그냥 죽어서 썩는 그 몸이 아니라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몸, 그때까지는 평안하게 무덤에서 몸이 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욥기 19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 내가 죽어서 내 시신이 다 부패해서 뼈만 남아도 나는 그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몸은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57장 2절 말씀,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침대가 아니라 그 안식에 들어갔을 때,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편하게 쉰다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다니엘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날 때 영생을 받는 자, 그 몸이 영생이 들어가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으로 들어갈 자도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믿는 자는 죽는 것도 유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믿는 자는 죽어도 유익입니까? 네, 유익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사는 것만큼이나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더 살고 영원히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 게놈 유전자 그 연구를 하고 무성 생식을 연구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너무 신기한 세상이잖아요. 사실은 정자가 없어도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면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된다. 또 훨씬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많은 재배 지역이 확장이 돼도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또 이 세상의 사막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의 문제일 뿐이고 또 그 혜택이 온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말 그럴까요? 자, 볼까요? 이 그림 익숙하시죠? 예수 안에 있는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나. 어떻게 연합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하나됨, 연합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이고 영과 몸이 모두 완전하게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이 썩어질 몸하고는 다른 썩지 않는 몸으로, 그러나 만져지고 볼 수 있는 몸이었거든요.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어요. 썩을 것으로 무덤에 들어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우리인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재림의 순간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은 부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믿는 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은, 영혼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시 영광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즉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요. 엄청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죽음이 갈라놓지 못하는 사랑의 관계.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죠.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극심한 고통, 또 너무나 중한 질병에 있는 자들이, 낫는 것도 유익이지만, 낫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어도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지,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런 기도는 정말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빌립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때를 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단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하는 자는 다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생떼를 쓰듯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거룩함의 완성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한데, 죽음과 함께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품에 안긴다, 이렇게 아까도 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어떤 수준으로 살아왔건 간에 결국은 동일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와 성화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그 판결을 받고 나서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은혜는 결국은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신앙적인 인격도 고매하고 참 본받을만 하고 저렇게 사시는 분이 없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정말 저런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김은아 원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신 게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또 개척교회 돕는 것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봐서는 복을 받을 사람이야. 또 한 사람은 다혈질에 화도 잘 내고 혈기도 잘 부리고 소리도 잘 지르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멱살잡이도 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 가서 남모르게 막 100만 원씩 헌금도 하고 이렇게 잘하시는 그분이 목사님을 반대한대요. 목사님이 하는 말에는 그렇게 반기를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격도 참 좋고 참
참 부드럽고 하는 것도 참 잘하는데 그거 하나가 단점이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은 자살하고, 아들이 자살한 이후에 며느리가 그 아들을 데리고 뒤따라 자살하고, 그런 가정이 아주 풍비박산이 일어난 거예요. 그 TV에도 막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충격적인 사건이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가정이 참 그 고통이 많은 가정인데, 너무 안타까운데,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멱살잡이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은 목사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 목사님 뭐 필요한 거는 이분이 그냥 도맡아서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성질이 들어오도. 그리고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나서 사과도 잘한대요. 이 성격이 얼마나 이 불같은지, 성질이 나면 못 참아가지고 야! 막 이러고 막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사과도 잘하고 회개도 잘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게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나가서 막 울면서, 남자가 막 울면서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과도 잘한대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거야, 그 사람이. 근데 일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 양반은 또. 그렇게 복을 받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정말 대조적인 그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할 수는 없는데, 외적으로 보기에 한 사람은 참 괜찮고 성품도 온화하고 참 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대차만 같고 지 성질 못 이겨서 펄펄 뛰고 이런 것 같아서, 외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훨씬 성화가 된 것 같고 훨씬 성장한 것 같고 이 사람은 아직 멀은 것 같아도,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완전히 거룩함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련도 주시고 굴리시잖아요. 막 굴리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완전을 이루지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완벽하게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다 천차만별의 수준의 사람들이 그 거룩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정말 더디게,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진보를 이루며, 어떤 사람은 정말 10년이나 20년이나 지나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 상태로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견인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도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그렇게 나 지은 죄가 많아갖고 죽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죽을 수가 없어. 이거 죽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죽어도 항상 그 마음이야. 언제 죽어도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누르는 은혜가 뭐냐면, 그런 줄 다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한 거룩에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 그 순간에 완전히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은혜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몸은 완전한 구속의 날,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수많은 먼저간 성도들의 영혼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언제쯤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받게 될까? 언제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렇게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까?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럼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은 즉시 천국이 들어가지만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 뭐 연옥이라는 곳에 막 바글바글 모여있다가 거기서 좀 착한 일 하면 거기에서 다시 뽑아갖고 천국에 가고 그렇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신자들의 영혼은 곧바로 지옥에 던져집니다.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고통과 완전한 어둠 속에 들어갔고 그 몸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몸은 평안한 쉼을 누리는 것이고 불신자들의 몸은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무덤에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할 심판의 최후의 날까지, 그러니까 그 몸도 쉬지 못하고 그 영혼은 말할 것도 없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과 불신의 경계가 이 생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우리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유익을 누리다가 죽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거룩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즉시 들어가는 놀라운 유익,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연합된 상태에서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무덤에서 평안히 쉬게 되는 이런 유익이 주어지니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도 은혜이죠. 죽어도 복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게 돼요. 어떤 의문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가 하나 배웠을 때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고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의 관념들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 소유름답을 배우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혼만 잘 되면 되지 육신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영혼만 잘 되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과 육 둘 다 동일하게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영과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동일하게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 하나를 경시하고 비천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도 육신을 잘 보존해야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잖아요. 화장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몸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매장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죽은 후에도 육신을 잘 보존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중에 부활할 몸인데 당연히 몸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지. 여러분 죽은 지 1000년 된 사람, 2000년 된 사람 뼈가 남아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진흙으로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흙이 되어 이 산이나 바다나 뿌려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니까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핏줄과 힘줄이 연결이 되고 그 위에 거죽이 덮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루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때 온전하게 부활하게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형태이든 그 몸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할 때
화형을 많이 시켰습니다. 마녀라고 뒤집어 씌우고 별의별 제목을 씌워가지고 화형을 많이 시켰는데, 왜 화형을 시켰냐면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화형이라는 것을 선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시체를 훼손하려고 화형을 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버리려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깰 수 있다고, 육체를 훼손하면 그 연합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형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부활할 몸이 타서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근심을 주려는 의도로 시행이 된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무덤에 있는 시신을 꺼내서 목을 자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훼손을 시킨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태이든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의 한을 달래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워낙 한이 많은 민족이라, 옛날에 무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 부모의 무덤 옆에서 3년 동안 있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거는 유교 사상이 아니에요. 공자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죽음까지 유익이 되는 우리는 한이랄 게 없다는 거죠. 한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인데 우리 죽음에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우리 죽음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물론 평안히 죽고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손들 얼굴도 두루보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참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사람들, 어느 지역이었죠? 그 지역에서는 선교사 3분이 100번에 가깝게 칼에 난도질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들이 거기에 남겠다고 했어요.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 남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곳에 남았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거기가 이슬람 국가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지 않고, 왜냐면 밝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뒤에도 여전히 음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이 그 사건 때문에 너무 가슴에 막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서 그들이 피켓 들고 커밍아웃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시신들, 또는 하루아침에 폭파시켜서 시신도 찾을 수 없게 순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죽음은 또 한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들은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죽음이었고, 하나님께 그 영혼이 즉시 들어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그 눈에서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있다는 걸 죽는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한이랄 것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 몸은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죽은 조상이 우리를 돌봐준다는 생각도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죽은 부모가 우리를 돌봐준다, 죽은 조상이 우리를 돌봐준다 그러면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불신자들은 죽는 순간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갑니다. 죽는 순간 지옥에 들어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하실 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하던 그 거지 나사로,
온몸이 헐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둘 다 동시에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을 때 동시에 부자는 저 지옥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그 부자가 지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내 주여, 내 형제들이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내 형제들도 나와 같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제발 좀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지만 그거는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었던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해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거절하잖아요. 근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여기 살아있는 이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한다니까요. 괜히 거기 얽매여가지고 이 세상의 관념, 이 세상의 그러한 계속해서 내려왔던 어떤 습관들, 관습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념을 우리가 깨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추도 예배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추도 예배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서 우리나라의 정서와 관습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추도 예배입니다. 그것을 이제 의미를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 부모님을 생각하고 기리고 가족들끼리 우애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훨씬 좋게 이제 포장을 하기는 했지만 추도 예배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는 무슨 출판 기념 예배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판 기념 예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추도 예배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날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주셨을 때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죠. 그리고 또 장례도 간소하고 단출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내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따라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해야 될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거 뭐죠? 돌아가시고 나면은 사식구제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거 따라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기독교적인 요소들하고는 다 배치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따라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뭐 하면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정말 성경적이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간소하고 단출하게, 사진 앞에 가서 절하거나 분향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은 이미 모든 운명이 갈려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하나님의 위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분향한다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절을 한다고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기도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그 순간에 기도한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단계는 살아있을 때예요. 죽은 이후에는 끝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되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참 불신자들의 장례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가도. 근데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큰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믿는 사람은 천국 갔을 테니까 감사한 거고, 유족들도 지금은 헤어짐이 슬프지만 나중에는 곰곰이 생각하고 위로를 받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참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죠. 갔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셔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산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지금 죽은 자를 위한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이런 그 말씀도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죽은 자가 분명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사망했을 때, 불분명할 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복음을 거절하고 사망했을 때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마도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구원 받았을 겁니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또 때로는 시신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아주 피부가 그냥 고얀 게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이것도 전혀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시신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어도 그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 죽은 것 같아도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유족들에게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천국에 갔을 거야, 이런 빈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우리가 늘 부딪히면서 장례식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당황스럽고, 여러분 믿는 자의 장례식장에 가서는 이게 꽃 놓여 있고 뭐 이러니까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데, 불신자들의 장례식장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 다 전화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너무 불편하시면 그냥 그 아는 사람하고 인사만 하고 부의금만 내고 돌아오셔도 됩니다. 거기 죽은 자들 앞에서 절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은 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은 운명이 갈려 있다는 거. 믿는 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내가 어떻게 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 오히려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누가 기도가 필요합니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죽음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유익. 어떤 유익입니까? 또 질문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겐 죽음도 유익인데 우리 영혼의 영역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거룩이 완성되고,
거룩이 완전히 된다. 네, 완전한 거룩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요, 즉시 천국으로 네,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우리 몸의 우리 장로님이 가당 한 번씩 조는 것 같은데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몸의 유익은 뭐죠? 몸의 유익? 몸의 유익. 대답 안 할래요. 우리 몸이 죽을 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죽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 그게 유익이고요. 또 다른 유익은요. 우리의 몸은 부활에 부활할 참여하기 때까지 위하여 쉬고 있다는 거. 그렇죠. 안식을 취하. 안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겐 죽음도 유익이다.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죽음도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들도 잘 생각하시고, 어떤 형태이든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형편에 따라서 매장할 수도 있고 화장할 수도 있고, 요새는 수목장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형태이든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든지 죽은 자들의 한을 달래줘야 한다든지 이런 건 비성경적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이 있어서 여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무언 분량을 채우면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 시간 동안, 이 생에서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죽을 때도 유익을 누리는 것이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부활의 때에도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인해서 살아있을 때, 죽을 때, 부활할 때 모든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죽을 때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라니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그 순간도 유익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게 되고 즉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또 무덤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